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편지글의 이 형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편지글의 형식과 동일하게 이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발신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정확하게는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노예라고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에 노예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였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노예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이 노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당시 노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통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쉬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이 와서 앉아서 쉬어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이 또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준비하라 라고 요구하고, 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저녁 식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식 속에 노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또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그런 일을 할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은 당연히 그것이 자신의 어떤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말하기를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날 그 현대인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이 노예 제도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과 같은 이 가치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주로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도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노예와 주인의 삶이 원래 그런 삶이거든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이 노예들에게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권이나 평등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으면 그냥 이해가 쏙쏙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인식이 아닌 그 당시 실제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된 하루,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하루하루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노예, 이 둘로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았잖아요.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둘로스 정신이 사라졌기에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노예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갖 누릴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둘로스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들보다 더 수고해도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냐고 따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수고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막 힘쓰죠. 그리고 이 둘로스 정신이 사라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뭐 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섬기고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섬기지 않고 교회에서도 섬기지 않고 오직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둘로스 정신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둘로스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에게도 이 둘로스 정신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아무개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 대해서도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라는 이 예수 안에 라는 수식어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항상 예수 안에 라는 이 수식어를 잘 썼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문제 대부분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반식이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은 몇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주한 삶이 주는 위험은 무엇보다 그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는 것은 문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의식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교제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 안에라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도들은 자신의 분주한 삶을 자꾸만 단순화하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일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자꾸만 신앙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빌립보 구성원 모두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다 라고 표현했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기독교식 인사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이야기를 PPT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신의 지혜를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왕위가 위협될까 하여서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집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인간의 지혜로 바꾸는 순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깊이 잠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또한 그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음속의 내적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화가 찾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이 다시 이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샬롬의 어떤 세상, 이런 에이른의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로스 정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정신이 살아나야 이 땅에서 제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둘로스의 정신,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항상 예수 안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답게 살 것이며,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